로 하면 신년 감사 예배가 되겠죠. 우리가 1월 1일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신년 감사 예배로 또 드리는 주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시면서 오늘 또 이렇게 드리는 시작의 이 예배가 또 1년 동안 52주를 또 다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을 더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한 해, 저는 이 한 해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한 해 될 거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110주년이 되는 귀한 그러한 해잖아요. 그래서 이 때를 또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200주년이 될 때까지 또 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복된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올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그 선물을 따라 또 감사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선물이란 말은 사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타인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것 또는 그 물건. 선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내가 나한테 자, 오늘은 내가 나한테 선물을 줄 거야. 그러고 가서 옷을 사는 게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가? 우리는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아니면 선물이 아니다 생각해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숨쉬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요. 선물이라는 것 때로는 그렇습니다. 선물은 어떤 가치가 아주 비싸고 또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귀중한 자산이 될 만한 그것만이 선물은 아니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가볍고 아주 비싼 거 해갖고 다이아 같은 선물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묵직한 거 쌀 이런 거 말고. 그런데 그러한 어떤 거보다는 정성스러운 어떤 그러한 선물, 가장 정성이 들어간 선물, 그런 것이 진짜 선물이 아닐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끔 털실 사다가 털실로 짜주시는 그 옷. 그래서 참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를 못 보는 것 같아요. 털실 같은 거. 다 왕년에 한 번씩 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냥 밖에서 사는 게 훨씬 싸고, 따뜻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겨울이 가까이 오면, 털실 사다가 또 우리 형제들, 이렇게 옷을 또 이렇게 해보고요. 또 좀 진한 옷들은 다시 풀러갖고, 또 돌돌 말아갖고 다시 짜고 그랬던 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어떠한 유명 메이크업보다 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옷, 참 의미 있는 좋은 선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어떤 기념일이 돼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이벤트를 준비하는 그러한 선물, 그러한 것도 참 또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맨날 비싼 것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집 같으면 선물 같은 거 서로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감동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장 좋은 건 현금이다. 서로가 그냥 그렇게 어쨌든 감동이 서로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정성이 들어간 그런 선물들, 그런 거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정성만으로도 그것이 참 좋은 선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은 이제 외갓집이 다 스몰됐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지만 저 지난 용담댐이 있던 그 자리에 저희 외갓집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외갓집을 갈 때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박하사탕을 사가셨어요. 이만한 큰 봉지로. 그 시골 장에 가면 꼭 팔아요. 그거 꼭 갈 때 하나 사들고 가서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항상 고맙다 하고 이제 벽장에다 넣어 놓으시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내려가면서 어머니가 아니라 다를까 또 박하사탕을 한 봉지를 사갖고 들고 가셨어요. 그런데 또 할머니가 그거를 벽상에다 이렇게 넣는데 제가 벽장을 이렇게 얼핏 보니까 박하사탕만 한 10봉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봉지도 몇 개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박하사탕 저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난 박하사탕도 안 먹는데 맨날 니네들이 박하사탕 사와갖고 매년 쌓여갖고 저만큼이고 또 이제 가끔 또 쌓이면 또 이 노인정 가서 한 번씩 풀긴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박하사탕을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가지셨는지, 예, 제가 한 10년은 저도 계속 그거를 사들고 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도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정성이니까 받는 거죠. 선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준 정성이라 생각하니까 손주가 그걸 들고 오는데 야, 이거 말고 가서 저 알사탕으로 바꿔와라. 못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쟁여놨던. 그게 이제 진짜 어떤 정성스러운 선물의 어떤 모습들이 아닐까. 예.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바로 가장 가뭄이 심할 때에,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75명의 가족들을 어디로요? 그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이것도 선물이에요. 그 피곤하게 그렇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 아주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뭄의 때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고센 땅에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그 땅에 가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장작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편할만 했어요. 야, 이제는 이제 우린 여기서 그냥 이러고 살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것도 10가지 재앙을 막 하셔갖고 그 가운데 막 바로왕이 더 핍박의 마음이 막 들어서 계속 막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온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는 이끌어낸 거지만 백성들은 안 그러면 죽으니까 쫓아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430년을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렇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왜요? 그 가나안 땅에 족속들의 이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이제 멸망의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할 만한 그런 아주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그 애굽이란 그 보호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여기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를 끌어다가 왜 가나안으로 보내야 되느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430년을 준비한 선물.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이 경험을 가졌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을 그 가나안 땅에 직전에 도착해서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내죠. 예.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말 그대로 그곳은 적과 끓이우는 곳입니다. 이곳에 난 과일입니다. 그러면서 과일들을 막 갖고 와요. 그 포도나무 이걸 잘라다가 그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해서 갖고 오고, 그리고 그곳에 나온 온갖 과실들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적과 끓이우는 땅이에요. 들어가면서 그거 차지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그것이 귀한 줄 몰랐어요. 이 선물이 귀한 줄 모르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그 선물이 귀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더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버려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합니다. 왜 광야로 다시 보냈습니까?
그때에서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난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을 사모하게 만든 거예요. 그 선물을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부정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전투력이 없었던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이 광야에서 바로 그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아이는 40살이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되면.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인 거죠. 그 광야의 세대.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알지 못해요. 그들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에 대한 소망만 있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을 들어가면 우리는 먹을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과일을 먹을 수 있고, 그때의 그 기억들을 전설 속에 그곳에는 적과 꿀이 흔다더라, 이것을 듣고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가나안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들.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서 그것을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한 곳씩 한 곳씩 점령해 갔어요. 처음에 여리고, 아이성, 뭐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점령하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언제 점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딱딱 띄어서 줘요. 야, 너 단지파 저기 가서 니네 저거 차지해. 너 저기 니넨 저기 가서 또 차지해. 그러면서 하나씩 다 나눠서 각각의 지역으로 보내버려요. 그때 누가? 갈렙이 딱 손을 듭니다. 나이 85세의 노인이. 그 85세의 노인이 손을 들고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여,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낙 자손들이 있는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땅을 주세요. 아무도 그곳은 반길 땅이 아니었어요. 왜요? 정탐꾼들이 처음에 봤을 때 그 아낙 자손들의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거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그 땅에, 그렇죠? 그 전쟁을 하고 싶은 그런 지파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 갈렙과 유다 지파는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라. 왜요? 40년을 사모한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 여호수아 당신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사모하는 자가 받을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이것이 귀한 걸 모르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열심히 선물을 줬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이딴 게 뭐야? 그러면 그 선물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줘도 이거 뭐야? 공깃돌이나 해야지? 뭐 이러다가 갖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든 다음에 그 에덴에 두시고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네가 다스려. 이거 다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감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선물도요, 너무 큰 걸 받으면 그게 좋은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도 한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 받을 때, 어렸을 때 이게 막 귀한 걸 알지, 나중에 어른 되고 월급 받아보세요. 감격에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무 큰 거를 받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알도록 하신 것이 뭐냐?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상징으로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법으로서 그 가운데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고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뱀이 유혹해서 저 과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에 혹해갖고 어떻게 해요? 받은 선물을 다 없애버리고
그 과실 하나와 바꿔먹는 그러한 죄를 범했어요. 결국엔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주어지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내서, 남자는 어떻게 해요?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되었어요. 제가 성경 구절들을 지금 안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자, 어쨌든 더 이어가면서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벌이 과연 그러면 우리를 죽게 하게 하고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게 해서 주신 그러한 것일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좋아요. 이 당시에 그러면 하와가 처음 만약에 이 징벌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기를 낳았을 때 아무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고통이 이때 참을만 했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짐승들과 달라서 산고의 고통이 상당히 크죠. 근데 그 산고의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태어난 아이가 더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짐승들처럼 아무 산고도 없고 아기도 무슨 10달씩 이렇게 뱃속에 있을 필요 없고 한 달에 하나씩 토끼처럼 막 순풍순풍 난다면, 그것도 한 10명씩 막 한꺼번에 막 나고, 그래서 1년 되면 한 120명 돼갖고, 자, 저쪽에서, 야, 그 120째야, 뭐 이러면서 부르고 그러면, 그게 귀한 줄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그 뱃속에서 10달을 키우고, 그리고 그 산고 가운데 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 아이가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생명을 나눠주는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시는 선물로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배려라는 거예요. 징벌이지만 그것은 벌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배려라는 거예요. 또 남자는 어떡합니까? 그럼 남자는 계속 맨날 가서 일만 하고 이 일로 인해서 힘들기만 하고 죽도록 일만 하다 그냥 죽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노동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가서 널린 거 먹었고 하와한테도 너 그냥 이거 따먹어 이러면 됐어요. 혹시 그때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그래도 야 가서 니네들 가서 그냥 맘먹고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맘대로 먹어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이 수고하고 벌어서 그걸 가지고 가족을 봉양해야 돼요. 때로는 그 액수가 적으면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때죠. 물론 지금은 맞벌이를 하는 집안이 많아서 우리 여자분들도 함께 수고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남자들은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성동일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언젠가 하여튼 그 무슨 인터뷰 하는 데서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사생아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 제대로 받지 못하고 되게 그러니까 부족한 가운데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결혼 비용이 없어서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부인하고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행복을 느끼냐? 자긴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수고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아빠 피자 먹고 싶어라는 말에 그래? 시켜.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가난하고 힘들면 그 먹는 거 하나 사주는 게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정말 전도사 시절에 돈도 없고 막 이랬을 때 우리 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갔는데 한여름인데 애가 갑자기 귤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여름에 귤이 나겠어요. 그런데 마트에 귤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무슨 일인지 하여튼 귤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귤이 좀 비싸겠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개 거의 1,000원꼴을 되더라고요. 1,000원꼴.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가서 또 10개를 사면 10,000원이고, 그렇다고 한두 개 사기도 애매하고, 고민을 하다가 지갑에 그때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한 개도 파나요?
그랬더니 그 점원이 웃더라고요. 어차피 계산은 밖에서 하는 건데, 예, 그냥 한 개 더 파나 그랬더니 점원이 웃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나 먹고 싶다 그러는데 그냥 한 개만 살까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 드릴게요. 그러고 하나 주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아이가 뭐 사자고 할 때 없으면 참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래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동일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여러 가지 작품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먹어라는 소리, 그 행복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합니다. 그게 노동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수고해서 먹게 하신 건 뭐냐? 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에덴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그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를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감사를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배려였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그렇죠? 이것도 우리의 노력 아니잖아요. 제가 인물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물로 뽑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다 사랑하십니다. 다 누구 하나 어떻게 모자른 모습이 없어요. 왜? 다 하나님 형상 닮은 거니까. 그렇죠? 꼭 날씬한 사람만 최고입니까? 예,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장국감이라고 그랬을 텐데. 요즘이 조금 이제 이 괄시받는 시대가 돼서 머지않아 우리의 시대가 오리라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박정훈 권사님이나 저의 시대가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이 은혜 차별이 없고 예수 믿기만 하면 주시는 귀한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주어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값없이 받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그냥 믿어주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느낄 수 없는 감격으로 드려야 될 예배. 그렇죠?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혈통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지 아브라함이 우리 혈통의 조상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았으면 제사도 못 드리려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 믿음도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이 정도의 은혜 받은 우리라면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주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노력 갖고 내 수고 갖고 한다 그래서 교회 직분 받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직분 받는 거예요. 아니 서리 집사는 아무 데나 가도 해주던데요. 세례 안 받으면 누가 줍니까? 세례 안 받으시면 아무도 안 줘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면 꼭 세례 받으셔야 돼요. 전에도 있던 교회에서도 보면 세례 받을 때만 되면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 왜 안 받냐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다고 도망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술은 차차 끊고 세례 받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막 붙들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참 별종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거냐? 믿으면 구원 받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러한 직분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왜 그걸 감당하게 계시냐? 이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바라보세요.
자, 기도 제목 오늘 다 써내셨나요? 혹시 안 써내신 분들 있으면 다음 주에도 뭐 언제든지 갖다 내세요. 깜빡하고 그냥 기도 제목 안 쓰고 내셨는데요. 그냥 또 써서 내세요. 괜찮아요. 다 모아서 제가 기도할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1년 뒤에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부탁하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다해서 충성함이 있어야지 받을 자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좀 충성하시고 맡은 일에 좀 충성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게 맡겨진 이 직분 외에도 좀 더 하려고 좀 노력해 보세요. 좀 더 하려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셔서 목사님이 할 일이 없도록,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그러지 않도록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방에 할 일이 없는데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주방을 도울 거예요. 청소 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차량 저는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또 차량 운행도 제가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는 길을 찾으세요. 내가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요 하나님 앞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거두지 마시고 내게 약속하신 대로 한번 책임져 주시옵소서. 올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이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 한 해가 될 겁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충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